2026년 월드컵 경기가 끝났습니다. 우리 한국 대표팀은 32강에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경기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보지 않은 분들도 계실 터인데요. 첫 번 경기에서 우리가 체코와의 경기를 2대1로 역전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희망을 가지고 모든 우리 국민들이 함께 응원하고 한국 축구에 대해서 또 기대를 걸고 출발했지만 안타깝게도 2차전과 3차전에서 1대0으로 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축구대표팀은 32강에서 탈락을 하고 말았죠. 한 번도 올라가지 못한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실패에 대하여서 많은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32강에 탈락해서 진출하지 못한 것도 큰 실망이지만 그 과정, 그것에 대해서 아마 우리 축구 팬들과 국민들은 매우 실망의 실망을 했으리라고 합니다. 많은 매스컴과 전문인들의 해설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저도 그 경기를 2차전을 보면서부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감독이 선수들을 기용하고 경기를 운영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람인 저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는,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 때문에 더 이 패배에 대한 충격이 더 컸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주 중요한 경기에서 우리가 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적인 한국의 축구 스타인 손흥민 선수를 퇴장시켜버리고 교체시켜버리는 이러한 것과 더불어서 3차전에서는 아예 전반전에 아예 출전도 시키지 않고 벤치에 앉혀놓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죠. 세계의 전문인들도 이해가 되지 않는 운영이라고 했고요. 후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또 들으면서 더욱더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감독이 사심에 의해서 자기 개인적인 어떤 생각에 의해서 탑스타와 라이벌 아니면 그 어떠한 생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발표되면서부터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는가. 그로 인하여서 한국 선수가 또 한국 대표팀이 탈락을 하고 그 자신도 중도에 사임을 해야 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감독은 선수를 잘 세워주고 잘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온 국민의 분노를 사고 심지어 전문 응원단인 붉은 악마 팀조차도 홍명보에 대하여서 인천공항에 귀국할 때부터 나아가서 아주 호되게 분노를 쏘아내서 홍명보 나가라고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사람을 세우는 이런 귀한 일인데 사람을 깎아내리고 실패하게 하고 하지 않는 그런 일에 대해서 아마 온 국민이 같은 마음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세계적인 인물 가운데서 헬렌 켈러 여사에 대한 이야기와 그분에 대한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1부 때는 사진을 띄워주던데 2부 때는 이분입니다. 이분은 나면서부터 사중고를 앓고 태어났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행동이 전부가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세상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마 거의 모두가 그러한 상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희망을 갖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 헬렌 켈러 여사가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기억에 남는 훌륭한 성공적인 인물로 기억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물론 그 자신이 자신의 삶을 성리르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과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냈다고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혼자 힘으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 헬렌 켈러 여사를 오늘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앤 설리반이라는 그의 스승이, 선생님이, 다음 사진도 띄워주던데 일부는 방송실이, 2부는 좀 더 더운가 본데요. 저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 사중고를 앓고 있는 이 참 한 인생에 대해서 계속 사랑을 붓고 그를 도와주고 그를 지도하고 해서 오늘날 그야말로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기억에 남는 훌륭한 성공적인 인물 헬렌 켈러 여사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훌륭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주제가 있는 예배에 제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제자를 또 양성하시는 그들에게도 너희도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제자를 삼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가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이것은 예수님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게 하는 전도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믿은 사람이 제자가 되기까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게 제자거든요. 가르치는 것을 지키는 것까지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것은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시키고, 그리고 그 전도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잘 세워주라는, 그래서 제자 훈련에 있어서 양육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양육,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인물 바나바라는 인물이 바로 그런 귀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늘 설교 주제를 바나바와 같은 제자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일까요? 24절의 말씀에 아주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죠? 제가 많은 설명을 안 해도 착한 사람 어떤 사람이다, 아마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그 인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천성적으로 본성이 착해서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 중에도요,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 또 천성적으로 악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그 천성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삶을 살면서 착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다른 사람과 관계성에서 착하다, 악하다, 이것이 규정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다른 사람을 정말 세워주고 좋은 일을, 그러면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죠. 그래서 천성적으로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게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주는 일을 잘 하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한 경우에도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교육을 하는 교육에서도 선생님들 착하게 살아라, 착한 일한 사람에게 별 붙여주고 지난 한 주간에 했던 것을 이 착한 일을 열거하잖아요. 착하라.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착해져라. 또한 교회 안에서 설교 내용도 다 착해져라, 이런 것이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이 한 표현이 정확한 그에 대한 소개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과연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그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까? 아니, 그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두 번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 이건 종교적인 신앙적인 부분이죠. 착한 것은 본성 성품에 관한 부분이라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은 신앙적인 영역의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조차 가지고 있으니 그야말로 금상첨화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부흥됐습니다. 많은 일감이 생겼습니다. 자연히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7지사를 선출할 때의 기준이 바로 이게 기준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정확한 그 자격에 합당한 사람 바나바였단 말이에요. 바나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요. 착한 사람이 성령과 믿음까지 충만하니까 얼마나 그 귀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에 결과가 나와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시는 거예요. 이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착한 사람 바나바 때문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 때문에 주께서 많은 무리를 그게 붙여주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부흥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바나바처럼 우리 모두가 착한 성도, 가성교회 성도 착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오겠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역사를 한다, 그럼 오겠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가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뿐 아니라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람, 많은 사람이 더해지는 이런 역사를 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죠. 가정도 마찬가지, 사회 직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좋은 멤버가 있을 때 가정이 부흥되죠. 회사가 부흥되죠. 사람이 뭐든 하기 때문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통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많은 사람이 그래도 결한 사람이에요. 그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제 내려가서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이어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고 되어 있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찾아온 사람, 사람을 찾아와서 함께 사역하고, 그래서 그 안디옥에서 1년간 함께 동역을 하였고, 그 일로 인하여서 비로소 바울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이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겠다는 것은 인정받은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이 비로소라는 것은 시간의 경과됨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1년 동안 했더니 여러분이 비로소 그리스도였다는 것은 제자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내가 정말 목사가 목사다운가 일컬음 받아야 돼요. 장로가 장로다운 일컬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1년 가지고 될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10년 가지도 되지 않아요. 정말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진짜 성도야, 진짜 목사야, 장로야, 이렇게 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그 사역을 잘했기에. 그래서 바나바는 사람을 찾아서 세우는 사람, 사람을 큰 일꾼으로 만드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정말 이 바나바와 같은 제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자신도 좋아질 뿐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게 귀한 일입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다움이 되는 거예요. 제자다움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고 또 제자 삼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명하시는 명령대로 이 바나바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 제자 중에서도 아주 탁월한 사역을 하는 귀한 인물이 바나바예요. 자, 보십시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제자가 베드로가 있잖아요. 수제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정말 귀한 분이시죠. 그리고 사랑받은 요한이라는 제자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12명이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그 사역이
각각 여러 가지로 있었겠지만은 정말 저는 늘 생각할 때 베드로의 제자는 누구지? 여러분 누구입니까?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베드로의 제자가 누군지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언뜻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는 누구지? 야고보의 제자는 누구지? 빌립의 제자는 누구지? 마태의 제자는 누구지? 제자가 없잖아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예수님은 분명히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사역을 해서 죄를 삼긴 삼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언뜻 떠오르는 그 사람은 베드로의 제자야, 야고보의 제자, 요한의 제자 이렇게 되는 계율이 없다고 해요. 지금 오늘 우리의 문제도 이게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열심히 직분마다 감당했는데 그거는 잘했는데 제자가 없다. 제자가 사람을 세우지를 못했다. 나 홀로 신사다. 나 홀로 신사라. 이거는 정말 참 한번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 사람을 세워야 돼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그래, 그게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바나바 같은 제자가 되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첫 번째, 이대로 하면 돼요. 첫째,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착한 사람이 좀 돼야 돼요. 착한 사람이. 뭐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말씀하면서 많이 하고 좋아요. 봉사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착한 사람이 안 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착해야 돼. 여러분 착한 게 어떤 건지 알죠? 다른 사람 괴롭히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어렵게 만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은요 정말 착해요. 그래서 말도 어떻게 해요? 착하게 말해요. 여러분 착한 사람 되자 그럴 때 선생님이 꼭 말을 착하게 하라고 가르쳐요. 착한 말을 해야 돼. 어른들 앞에는 공손하게 말해야 돼. 고운 말, 좋은 말을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말에서부터 이게 착함이 나거든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대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언어는 그의 사상과 마음이 표현되거든요.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좋은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꼭 말을 삐뚤게 해요. 이상하게. 뭔가 좀 이상하게 해요. 착하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말 하는데 끝은 또 이상하게 비난해버려요. 이건 아주 야릇하잖아요. 착함이 없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려면 말부터,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부터 착한 말을 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 순화해야 돼요. 말 연습해야 돼요. 자기의 언어를 자기가 늘 계속적으로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지금 이전의 시대의 그 덕목은 침묵이 금이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잖아요. 구한말 시대를 지나면서 유교적인 상황에서는 이 말하지 않는 것이 금으로 취급했다고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침묵은 똥입니다. 말 안 하고 소통 안 하면 그건 죽습니다. 언어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지금요. CEO가 되려면은 아예 언어원서나 전문적인 말 잘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말이 그 정도로 웅변이 지금 금은 시대가 됐으니까요. 근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가장 말을 많이 하는 계층의 분류의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21세기 기독교인은 엉덩이가 뜬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물에 빠져서 붕어와 이야기하느라고. 그 정도 우리는 말을 많이 해요. 이 말 많이 하는 것이 착한 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비난의 말, 원망의 말, 공격의 말, 다른 사람을 해로 이런 말만 하니까 막 이게 착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이게 말의 언어로 말미암아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데 이 착한 말을 할 줄 몰라.
칭찬할 줄 몰라, 배려할 줄 몰라, 이해할 줄 몰라. 그리고 같은 말도 좋은 말 안 하고 꼭 나쁘게 비뚤게 해버리고, 미장원에 가서 모처럼 돈 많이 주고 헤어스타일 받고 왔는데 머리가 그게 뭐야, 얼마 줬죠, 이렇게만. 영 안 맞는데 헤어스타일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지라도 야, 오늘 달라 보이는데, 달라 보이는 건 사실이잖아. 거짓말 하잖아. 달라 보이잖아. 어제보다 좋고 나쁜 건 할 필요 없는 거잖아. 달라 보이는데 그 말만 하면 되지. 말을 잘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착한 사람은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행동이 따라야 돼요. 말만 하면 안 돼. 착한 행동을 해야 돼. 정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행동. 여러분 여기 교회 나올 때 다 서로 이렇게 서빙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내어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먼저 왔으면 자리 양보할 줄 알고, 좋은 자리 내가 먼저 차지하고 싶지만 그래 양보하고 딱 입점을 딱 해가지고 딱 앉았어. 못 들어게. 이거 전부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먼저 왔으면 가운데 좀 앉아서 다른 사람 배려할 수 있는 이 행동, 작은 것부터가 배려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은 다른 사람 관계성에서 착함이 나타난다고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아무리 나는 착하다, 나는 뭐 위나,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착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 관계성을 말할 때 착하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행동을 하는 거죠. 약해서 도와주고, 안내해주고, 서빙하고. 이것 또한 시대에 맞서서 이게 이 덕목이 달라졌어요. 이전 시대는 성교를 받는 자가 아주 권위자로서 대우받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면 그것도 완전히 탈락이에요. 섬김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시대는 전부 다 인기 없는 거예요. 이전의 시대의 결혼 대상자는 여자들이, 남자는 근엄하고 남자다운 걸 말해요. 지금은 결혼 좋아하는 취향이 어떤,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서비스맨을 구한다니까. 모든 분야가 서비스업으로 바뀌어졌어요. 착한 게 뭐냐? 서비스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는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내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내가 주요 선생된 자로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당연하다. 예수님 자신이 서비스를 한다고 했어요. 왜 이 말이 나왔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레슨 클래스를, 세족식의 과정을, 그 수업을 왜 마지막 십자가 지는 그 바로 전에 그걸 마지막으로 했겠습니까? 이게 3년 제자훈련 시켜도 쟤들이 다 안 되는 거야. 쟤들이. 예수님께서 수없이 교육을 시켰어. 마태복음 18장 이런 데서 쟤들이 막 서로 다투. 누가 자리 좋은 자리 차나, 누가 더 크냐, 막 쟤 따라다니면서 서로 자리 다투면,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고 실물교육 시키잖아요. 이 아이야처럼 자기를 낮춘 자가 참 큰 자고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그런 자가 되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아무리 얘기해도. 마지막 십자가 지러 간데 뒤에 따라오면서 서로가 자리 다투고 오는 거 주님이 다 아시거든. 그 이야기 다 듣는 거예요. 아유,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이런 자들을 두고 가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마지막에 십자가 전에 마지막 이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세족식이 성찬식 마지막에 벌어지잖아요. 착한 게 뭡니까? 섬김 받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게 제자가 되는 겁니다. 공자님의 제자는 섬김 받는 자예요. 공자님은, 유교는 다 섬김을 받는 겁니다. 남존, 여비, 장유, 유서, 군신, 뭐 여러 가지, 이 다 그게 다 섬김 받는 계층이 있기 때문에 그 다 섬김 받으러 그때는 에헴하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고, 공자님의 제자는 섬김 받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섬기는 자란 말이에요. 뭐가 착한 겁니까? 뭐가 착한 겁니까? 간단하죠. 섬기는 게 착하고 남을 위하는 게 착한 거지. 남을 군립하고 남을 해롭게 하고 남을 이용하는 게 그게 착한 겁니까? 그건 악한 거지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착한 사람 되는 것은 내가 섬기는, 교회 여러분 오실 때마다 내가 몇 명을 내가 오늘 섬길까, 그러고 와보세요. 피곤할 것 같으죠? 그야말로 보람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면 정말 뿌듯해요. 아, 내가 예수님 닮고 오늘 또 내가 몇 사람에게 인사도 했고, 내가 서빙 물도 떠주고, 내가 이런 안내했구나. 그런데 내가 오늘 가서 좀 섬김 받아야지.
그러고 오면 그때부터 시험 드는 거야. 올 때부터 인사 안 하면 기분 나쁜 거야. 내가 한테 인사도 안 하고 안 내면 왜 저러지? 이러면서 서운해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러고 와가지고 교회 나갈 때는 성경을 받지 못했다고 서운해가지고 아주 입이 그냥 툭 튀어나와서 하는 거예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착한 생각을 해야지. 착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바나바 같은 사람 되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해요? 사도행 이제 또 나와요.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이 예수님 명에 따라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그날로부터 열흘 동안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쓴 나머지 오순절에 성령이 다 임하여 초대교회에서 120명이 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다른 거 없어. 기도해야 돼. 오로지 기도해야 돼. 성령 충만을 갈망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이 충만한 만큼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 기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사역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지금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힘으로 말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충만해져야 돼요. 충만해져야 돼요. 믿음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씨는 힘으로 하는데 그게 믿음과 성령과 믿음 충만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또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많이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다 듣는 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가짜 뉴스 계속 들으면 가짜 뉴스를 믿고요. 그 사기꾼 얘기를 하면 사기꾼의 말을 믿고 잘못된 이 사상을 들으면 그 사상을 믿고 믿는 게 듣는 게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 자꾸 듣는 것이 그게 믿음이 되어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뭘 듣느냐가 중요해요. 오늘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세상 것을 자꾸 듣는 거잖아요. 뉴스 듣고 뭐 유튜브 보고 맨날 그거 들으니까 그게 믿음이 꽉 차요. 불신앙의 믿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다 불신이잖아요. 다. 서로 믿음이 불신의 믿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믿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그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일주일에 몇 번 들으세요? 예? 일주일에 그 많은 시간 속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몇 번, 몇 시간 듣냐고요. 여기 나와서 지금 설교 한 30분 정도밖에 듣는 거 없잖아. 그럼 그 나머지는 일주일의 시간 전체를 세상적인 불신을 듣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세상 믿음만 가득 차 있는 거잖아요. 그 믿음에 충만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경의 말씀은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 여러분 바쁘면 요즘 너무 좋아요. 여러분의 손에 있는 그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이 정말 듣기를 원한다면 그냥 그걸 통해서 찬양과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어요.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 성령에 대한 믿음이 강화되어져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들 들으면 그거 믿음이 되는 그건 듣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데 바나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찾아내야 돼요. 발굴해야 돼요. 여러분들 연예인들을 사람들이 기획사에서 발굴해내잖아요. 거리 캐스팅도 하고 어떤 경우는 딱 픽업도 하고 찾아내서 그 다음에 훈련시켜서 스타를 만드는 거잖아요. 바나바가 그런 기획사 사장님이라니까. 바나바가 바울 스타를 만든 사람이 바나바예요. 다소에 가서 찾아왔대잖아요 지금. 그리고 1년간 같이 데리고 다니며 그 안디옥의 사역을 같이 했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느니라 했거죠. 그런데 후에는 바나바보다 바울이 훨씬 더 유명한 사람 됐어요. 여러분들은
바나바라는 이름을 많이 기억해 오셨습니까? 누군지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을 그전부터 많이 알고 있어. 어쩌면 그리스도인들도 바나바는 별로 잘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울, 사도 바울, 이분이 바로 그 사울이거든요. 누가 이렇게 발굴해서 스타를 만든 겁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자,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 9장 26절 내용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저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본래는 유대교에 있어서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악명 높은 박해자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를 다 잡아서 오게 가뒀어요. 그 일에 선동했었던 사람이에요. 왜? 유대교의 지도자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 잡으려고 체포영장, 오늘 대법원에서 검사가 발행하는 그걸 가지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거기 내려가다가 그 도상에서 중간에서 예수님 만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사람이 180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을 하던 자가 예수님을 진간자로 변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됐습니다. 이거를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은 몰라요. 그 시간이 별로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두려워하죠. 사울이 와서 거기 등장하니까 우와, 다들 긴장한 거예요. 이야, 이 박해자가 우리를 또 잡아서 오기 가두려 가나 보다, 이렇게 다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때에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가서 저에게 다 설명하는 거예요. 변호해 주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난 것인지, 그리고 주님에서 어떻게 변해서 어떻게 사겠는지, 그가 지금 어떻게 했는지, 이거를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바나바에 대해서는, 이 바나바의 별명이 권위자예요. 권위자. 그건 뭐냐? 그 정도로 공동체 안에 권위가 있는 사람이 바나바는. 왜? 착한 사람이니까.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사도들이, 바나바는 12사도에 끼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12사도에 바나바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빌립 다 바나바를 인정하는 거예요. 왜? 권위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품이, 그 정도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그 정도 사람이 아주 인정받는 사람. 그냥 바나바가 말하니까 모두가 다 수용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바나바가 말하니까 맞는 거야, 저거는.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바나바 역할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기반을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활동을 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울이 된 거예요. 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사실 바나바보다 바울이 지금 엄청나게 더 유명해졌어요. 바나바는 이름조차 별로 기억을 안 해요, 지금. 근데 바울은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위대한 사도가 됐어요. 엄청난 사역을 하는 큰 탑스타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인지 알잖아요. 초대 교회에 모든 교회를 다 개척 설립했습니다.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예요, 그게요. 제자는 또 얼마나 많이 양성했게요. 디도, 에바브라 디도, 브루스가 아굴라, 그 외에 많은 이름을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
여러분 오늘 가셔서 로마서 16장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바울의 제자들의 이름이 31명 정도가 남녀가 쫙 그런데요. 그걸 다 바울의 제자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절반인 13권을 바울의 저작이에요. 이 정도면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그 누구도 바울을 능가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사람을 만들었다는 게, 이런 스타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한류 열풍의 BTS나 그 외에 탑스타를 만드는 그 기획사가 유명하잖아요. 기획사가 중요하잖아요. 그들이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찾아내서 훈련시키고 투자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 알잖아요.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사람을 세우는 사람, 사람을 기르는 사람, 사람을 만드는 사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가 되자는 것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너무 귀한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 성장에 대한 이 정착의 프로그램에서 바나바 사역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바나바 사역이 뭐냐? 바나바처럼 하는 거예요. 교회 새로운 소신자, 전도자 이러한 사람을 찾아내서 먼저 있는 우리 교인들이 바나바처럼 그들을 위해서 착한 일하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일해서 일꾼 만들고 그걸 하는 거 잘 될 때 교회가 부흥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등록에 오신 분들이 두 종류로 옵니다. 하나는 전도에서 오신 분이고 하나는 스스로 오신 분이 계세요. 이렇게 오든 저렇게 오든 일단 저는 바나바를 다 선정해 주죠. 일반적으로는 셀장들이 바나바를 하기도 하고 전도한 사람이 바나바를 하기도 하고 그 사람과 잘하는 사람 바나바를 해주는 거예요. 그건 왜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어보세요. 등록한 사람 누구 바나바? 그건 뭐예요 이름이? 바나바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찾아내서 함께 있고 세워져서 일꾼되게 만들고 교회 정착하게 하고 그걸 잘하게 하는 게 바나바거든요. 우리가 바나바처럼 저희들은 그걸 말해요. 그걸 잘할 때에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또한 일꾼들이 계속해서 많이 잘 정착해 나가는 거잖아요.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정착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교회에 와서 함께 일하는 것도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중요해요. 교회 안에 바나바가 많은 교회는 새신자가 와서 빨리 정착해요. 그리고 일도 같이 함께 잘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 바나바가 없는 교회들은요 새신자들이 와서 정착을 못하고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일꾼들이 왔다가 상처가 다 안 해버리기 일을. 어느 공동체 내에서 먼저 믿는 사람들, 선배나 먼저 된 사람들이 바나바 이 마음을 가지거든요. 그게 바로 교회를 부흥시키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 잘할 수 있도록 일감을 주고 함께 일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후일에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한 사역자가 된다면 여러분 이게 기분 나쁠 일이요 감사할 일이요? 예?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보다 나중 온 사람이 나보다 일을 교회 안에서 더 열심히 잘하는 청소년 일꾼 되면 내가 기분 나쁜 일이요 그게 감사할 일이요. 도대체 여러분이 그것도 모르나 봐 지금. 감사할 일이잖아요. 일반적으로요 자식이 부모보다 훌륭하면 그 가정은 성공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자식을 시샘하는 부모가 있다? 그거는 정말 부모 같지 않는 부모지요. 내 자식이 나보다 훨씬 더 잘나서 잘 되는 것을 시샘해서 그 자식을 그냥 못하게 이렇게 제어하고 방해하고 그런 부모가 있다. 그건 부모도 아니야. 그건 금수보다 못한 부모야.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의 마인드는 나보다 자식이 더 잘 돼야 되는 거고 그래야 집안이 번성해지는 거죠. 아니 선생이 제대로 선생이 자기보다 더 제자가 훌륭하게 되는 것이 선생이 온도파가는 거지. 감독께서 자기 선수가 더 잘해서 자기가 더 잘 올라가는 거지. 그걸 깔고 먹고 그걸 시험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가라 그러지. 그래서 나가긴 나가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도망가서. 여러분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나보다 남이 더 잘 되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 마음이잖아, 그게.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을 세워줘야 돼. 교회 서빙해서 그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이 신앙 잘하고 교회 와서 막 잘하고 나보다 더 큰 일 하고 그러면 내가 막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주님 감사해. 이래야지. 그거를 시샘하고 그거를 또 그냥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시험 들고 괴롭히고 그래서 그냥 밭다리 안다리 걸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없겠죠. 우리는. 바나바는 사람을 세운 사람, 찾아서 그를 변호하고 그를 세워줘서 그가 자기가 훨씬 더 많은 사역을 하니까 저는 생활 때 천국 가면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도 크지만 바나바에게는 그보다 큰 상을 줄 것 같아요. 왜? 바나바가 바울을 세웠으니까. 주님 그걸 알잖아요. 그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받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의 지혜가 되는데 바나바 같은 제자가 다 되어서 정말 주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부흥시키고 선한 역사 많이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